창세기 48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77조, 창세기 48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가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말하되 내 아들 요셉이 내게 왔다 하매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루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이들 후에 내 소생은 내 것이 될 것이며 그들의 유산은 그들의 형의 이름으로 함께 받으리라. 내게 대하여는 내가 이전에 밧단에서 올 때에 라헬이 나를 따르는 도중 가나안 땅에서 죽었는데 그곳은 에브랏까지 길이 아직도 먼 곳이라 내가 거기서 그를 에브랏 길에 장사하였느니라. 에브랏은 곧 베들레헴이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장자의 특권과 그리고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살면서 어느덧 이제 나이가 들고 그렇게 될 때 이제 마지막으로 만약에 힘을 다하여서 기도할 일이 있다면 여러분 누구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을까요? 마지막에 이제 나이가 이제 들어서 노쇠해져서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이 가까울 때, 그럴 때 그때 드리는 그 기도는 또 얼마나 간절하고 그때 말하는 것은 또 얼마나 진실하겠어요? 그래서 이 마지막으로 하는 그 기도가 얼마나 마음을 담아서 하는 기도일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이 야곱이 이제 기도를 하는데, 물론 이제 마지막 기도는 아니죠. 우리가 49장에 보면 야곱의 유언과 죽음을 이야기하면서 그 아들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나오는데, 적어도 우리가 어떻게 보면 야곱의 말하고 있는 축복이라고 하는 부분 속에서 이것은 거의 그에게 있어서 마지막이라고 본다면, 어떻게 보면 이 야곱이 지금 고센 지방에 있잖아요. 야곱이 고센 지방에 있고, 요셉은 이제 아버지 야곱을 따라서 고센 지방에 가지 않고 총리로서 이제 자기가 어떻게 보면 이 애굽의 수도에 머물러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세월이 흘러갔어요. 세월이 이제 한참 흘러간 이후에 누군가에게서 소식을 듣는데 야곱이 이제 몸이 많이 병들었다. 1절에 보니까 내 아버지가 병들었다 함으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병들었다 함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두 아들이, 우리가 여기서 보면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있다라는 것을 야곱은 이미 알죠. 그런데 이제 세월이 이제 10여 년이 흘렀어요. 한 17년 정도가 이제 벌써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이제 벌써 17세가 넘는 이런 때가 되었기 때문에 많은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제 고센 지방에 있는 가운데서 아버지의 소식을 들은 요셉은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리고 급하게 아버지한테 가요. 당시에 이 시대적 배경은 아버지가 이 축복하는 임종의 씨의 축복하는 그 축복은 그대로 된다라고 하는 당시의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유언과 같은 그런 축복은 그대로 미래에
되어진다라고 하는 이런 어떤 믿음 아닌 믿음이 당시에는 있었기 때문에 이 아버지의 유언과 축복은 요셉에게서나 므낫세와 에브라임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에요. 그래서 그 아버지의 축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미래와 굉장히 미래를 결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기도로 인식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의 믿음 속에서는 아버지의 마지막 임종의 기도, 그것은 그대로 되어진다라고 하는 이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런 믿음의 출처나 아니면 그 믿음의 근거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적어도 이 야곱의 마지막 그 어떤 축복은 그들 당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2절에 보면 야곱이 이제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리고 급하게 이제 갑니다.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말하되 내 아들 요셉이 내게 왔다며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이렇게 이제 아들이 왔다는 그 말에 힘을 얻어가지고 야곱이 이제 침상에 앉으려고 하죠. 사실은 이것은 어떻게 보면 아들이기도 하지만 요셉은 그에게 있어서 또 그 나라의 총리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 야곱이 요셉에 대한 어떤 자세 또는 그 반가움, 또 아들을 본다라는 이것으로 인해서 침상에서 정말 힘을 다해서 앉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쩌면 아버지에게 있어서 그 아들은 아들의 소식, 아들이 온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힘이 되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사람이 힘이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정말 사람이 아프고 힘들고 뭐 이렇게 지칠 때 정말 힘이 되는 것은 사람입니다. 사람이 오고 사람이 방문해주고 하는 이 사람이 힘이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나사로가 죽고 마르다와 마리아가 정말 실망 가운데 슬픔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들에게 다가가죠. 사람이 힘이라는 거죠. 사람이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쩌면 야곱에게 있어서 가장 힘이 되는 것, 그것은 그 아들이 그에게 오는 것이었어요.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우리가 말씀으로 얼마든지 우리를 위로할 수 있지만 사람이 위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슬픔과 낙심과 절망 속에 있는 자들에게 직접 가셔서 그들에게 손을 잡으시고 안으시고 일으키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게 하셨겠어요? 사람이 위로이고 사람이 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조차도 우리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누군가에게 위로고 누군가에게 힘이라고 하는 것, 내가 그들 속에 다가가기만 해도, 그들 속에서 우리가 좀 더 곁에 있기만 해도 얼마든지 위로가 되고 힘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함께한다,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그 함께함이 우리 가운데 그렇게 많이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거기에 위로가 있고 거기에 힘이 있고 거기에 어떻게 보면 삶의 희망이 그 속에서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를 그렇게 필요로 하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우리 곁에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여기에서 우리가 요셉이 야곱에게 간 것, 이것은 정말 그 아버지에게 위로가 되는 것이죠. 사람이 위로고 사람이 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요셉을 통해서 보게 돼요. 자, 그가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면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4절까지 보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마 그 아버지로서
요셉에게 마지막을 이야기할 때 자기 파란만장한 인생, 자기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이런 이야기를 야곱이 하지 않습니다. 야곱은 여기에서 자기를 정말 최소화시키고요. 지금 극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이었어요.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느냐? 지금 보시면 3절에 전능하신 하나님, 아마 한번 이 전능하신 하나님은 히브리어로 한 번 정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엘샤다이. 여기서 엘샤다이의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야곱은 그의 인생에서 이 마지막의 모습 속에서 야곱은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 자기는 정말 보잘것없는, 자기는 정말 작게 이야기하고요. 하나님은 크게 이야기하고 있는 야곱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3절에 다시 가서 보면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그 루스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이야기하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서 나를 강조하지 않냐고 지금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이 야곱처럼, 야곱은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니었어요. 그런데 야곱이 하나님을 크게 이야기하고 자기는 작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되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게 주어예요. 주어가 바뀌었어요. 내가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보았더니, 내가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었더니, 내가 하나님을 만났더니, 내가가 아니고 여기서 주어가 지금 바뀌었죠. 지금 야곱에게 있어서 주어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그 이름을 바꿨어요. 주어가 바뀌었어요.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었을 때 하나님이 하셨다.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그의 이름이 바뀐 것은 이제 너의 인생에서의 주어는 너가 아니라 하나님이다. 이게 이제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뀐, 하나님이 이름을 바꾸신 진정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너가 인생의 주인이 아니야. 너가 인생의 주어가 아니야. 너의 인생의 주어는 하나님이야. 이게 이제 이스라엘이거든요.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뜻인데, 여기서 보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속에서 인생의 주어가 누구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도 어떻게 해요? 내가 기도했더니, 내가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 그럼 누가 주어예요? 내가, 기도하는 내가 주어죠. 그런데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께서 나를 기도하게 하셔서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보호가 되고 하나님이 목적 보호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어가 되는 인생, 이게 야곱이 지금 요셉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내가 루스에서 하나님을 만났더니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하셨다가 아니라 내가 내게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 간단한 차이, 작은 차이지만 야곱에게 있어서는 그의 인생이 완전히 하나님을 주어라는 인생으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는 얼마나 많은 경우 우리가 작은 차이지만 사실은 그 속에서 신앙의 변곡점이 여전히 나라고 하는 것을 놓지 못하고 있는, 내가 주어가 되고 내가 어떻게 보면 주인이 되는 이런 삶을 내가 아직 내려놓지 못하고 나를 붙잡고 있는 이것을 우리는 언어 습관 속에서도 볼 수 있어요. 내가 기도했더니, 내가 부르짖었더니, 내가 예배하였더니, 내가 하나님께 드렸더니 이거잖아요. 내가. 그런데 지금 야곱은 요셉에게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의 그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서, 나는 내게 나타나서, 나에게 나타난 것은 아주 작게 드러내죠. 그리고 이 하나님에 대해서는 크게 이야기합니다. 맥서마이즈 해가지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이렇게 말씀하자. 하나님을 극대화시켰어요. 네. 그러면서 그가 얘기합니다.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이렇게 하나님이 주어가 됩니다. 여전히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죠. 왜?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어디서 본 듯한 구절 같지 않으세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이죠.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것을 이삭은 이제 이삭에게 주었고, 이삭은 이제 야곱에게 주었어요. 그리고 이제 야곱은 요셉에게 이 아브라함의 언약을 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야곱은 형 에서에게 무엇을 뺏었냐면 장자권을 뺏은 자죠. 이 야곱은 그 장자권, 우리가 장자권, 야곱의 장자권이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었을까? 이런 거에 대한 창세기를 읽다 보면 이런 궁금증을 가지게 돼요. 도대체 야곱이 가진 빼앗은, 에서에게 빼앗은 장자권이라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여기서 장자권, 이게 나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의 그 언약, 아브라함에게 맺어 주셨던 그 언약을 이제 이삭에게 주었고, 이삭은 에서에게 주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야곱에게 주었고, 야곱은 루벤에게 주지 않았어요. 루벤은 육적인 아들의, 육신적으로 낳은 장자이죠. 루벤은. 그런데 루벤에게 이 언약을 주지 않았습니다. 루벤에게 이 장자를 계승하지 않았어요. 이 언약을 누구에게? 요셉에게 주었어요. 요셉은 여기서 실질적인 영적인 장자에 해당되는데요. 그게 5절에 나옵니다. 보면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그렇게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6절에 이들 후에 내 소생은 내 것이 될 것이며 그들의 유산은 그들의 형의 이름으로 함께 각각 받으리라.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각각 받는다는 거예요. 요셉은 하나인데 아들이 둘이거든요. 그러니까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각각 그 삼촌들과 함께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유업을 받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아들이 둘이잖아요. 지금 보면 우리가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아들이 둘이에요. 요셉은 하나인데 둘을 받는 거죠. 이것은 뭐냐면 장자는 다른 차자와 차자들보다 2배를 받았어요. 유산을 당시에. 그래서 이 장남은 이 차남들보다 2배를 받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요셉은 결과론적으로 볼 때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2명이 받았기 때문에 2배를 받는 거죠. 이것은 야곱에 의해서 지금 요셉이 영적 장자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셉은 영적 장자로, 루벤은 육적인 장자지만 요셉은 영적인 장자가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장자가 되시고 우리를 그 속에서 양자로 부르셨죠. 영적인 양, 우리가 이제 자녀가 되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볼 때 요셉은 이제 그가 영적인 이 장자가 됨으로 인해서 그에게 아브라함의 언약이 그대로 계승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장자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언약, 하나님의 언약을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를 통해서 주셨다는 거예요. 언약의 전달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언약의 전달자. 그러니까 장자는 아니지만 우리가 장자의 버금가는 사명을 가진 자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언약을 맡은 자가 사명자입니다.
요셉이 지금 영적인 장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언약을 맡은 자라는 거예요. 언약을 맡은 자. 오늘 말씀에 지금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잖아요. 이 언약을 맡은 자가 여러분 사명자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귀한 언약이 이제 우리에게 주셨어요. 언약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명을 맡기셨잖아요. 그 언약을 우리 가운데 맡기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언약 맡은 자로서 우리는 사명자예요. 언약 맡은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에서 저희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7절에 보시면 내게 대하여는 내가 이전에 밧단에서 올 때에 라헬이 나를 따르는 도중에 가나안 땅에서 죽었는데 이렇게 얘기하죠. 라헬의 이야기를 왜 꺼냈을까? 가나안 땅에서 죽은 라헬을 왜 꺼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야곱의 믿음을 좀 보게 돼요. 야곱은 지금 이 장자, 이 아들들에게 유업을 이야기합니다. 이 유산은 땅이죠. 이 땅은 어디에 있어요? 가나안에 있습니다. 근데 지금 그들이 어디에 있어요? 고센 땅에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육체는 고센 땅에 살고 있지만 야곱은 언약 맡은 자로서 그가 사명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반드시 엘샤다이의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가 이 고센 땅에 애굽에 있지만 반드시 가나안 땅으로 다시 우리를 인도하실 거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유산을 줄 것을 그가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돌이키실 거라고 하는, 우리는 힘이 없지만 누가? 전능하신 하나님, 그 엘샤다이의 하나님이 지금 이 고센 땅에서 있는 우리는 돌아갈 힘도 없지만 하나님이 분명히 가나안 땅에 우리를 다시 되돌아가게 하실 그 하나님을 믿고 그 약속을 믿기 때문에 지금 그 자녀들에게 유산을 주겠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야곱이 나이가 들었지만 믿음은 약해지지 않았다는 것을 보게 돼요. 그가 힘은 없고 나이가 들어서 체력은 힘이 없지만 그러나 그가 영적으로는 그 믿음은 오히려 굳건한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야곱처럼 우리가 세월이 갈수록 우리의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우리의 믿음이 더 선명해지기를 정말 간절히 원해요. 야곱이 지금 나이가 들면서 점점 그 믿음에 대해서 굳건해지게 되고 그 언약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가 고센 땅에 흉년이 들어서 고센 땅에 들어와서 그가 죽게 되었는데 하나님이 나는 하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그 방법과 그가 어떻게 행하실지는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지금 이 유산을 르우벤과 시몬처럼 내가 므낫세와 에브라임에게 내가 유산을 주겠다라고 감히 말할 수 있었던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이걸 못하는 것이죠. 이걸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야곱의 믿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사명입니다. 믿음이 사명이에요. 언약 맡은 자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이에요. 믿음이 사명입니다. 그래서 이 사명자는 이 언약을 전하는 자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명자로서요,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 하나님의 언약을 전하는 거예요. 언약의 전달자. 여러분, 이게 십자가의 전달자라는 찬양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 십자가는 한 언약의 증표죠. 여러분, 언약의 전달자가 사명입니다. 요셉은 그걸 지금 야곱이 요셉에게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라헬을 이야기하죠. 보면
우리가 7절 하반절에 보면 그를 에브랏 길에 장사였느니라. 에브랏은 곧 베들레헴이라. 이 말을 왜 했겠어요? 요셉으로 하여금 그 땅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 어머니가 묻힌 땅 라헬, 그 라헬을 너희가 잊지 말라. 그게 가나안 땅이잖아요. 너희가 너희 어머니를 잊을 수 없는 것처럼 너희가 그 땅을 잊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볼 때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말씀에 저희가 7절을 좀 다시 보면 내게 대하여는 내가 이전에 밧단에서 올 때에 라헬이 나를 따르는 도중 가나안 땅에서 죽었는데,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죽음을 지금 갑자기 뜬금없이 왜 이야기하겠어요? 어머니를 기억하듯이 그 땅을 너희가 기억하라. 이렇게 단순하게 그 땅은 뭐예요? 언약의 땅이죠. 언약의 땅. 어머니가 묻힌 땅을 기억하듯이 그 언약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 요셉에게 이것을 당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언약을 어떻게 우리가 생각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언약, 우리가 언약 백성으로서 또 언약을 맡은 자로서 우리는 그 언약을 어떻게 기억하는가? 여러분, 성경은 언약의 이야기예요. 구약과 신약이 옛 언약과 새로운 언약의 이야기죠. 우린 자녀들에게 이 새 언약을 전해야 될 전달자예요. 이 사명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 언약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야곱에게 있어서 언약은 가나안 땅에 묻힌 그 라헬처럼 도저히 지울 수 없는, 야곱에게 있어서 언약은 그런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에둘러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 가운데 언약, 정말 평생을 살아도 잊을 수 없는 마음의 구석이 아닌 마음의 중심에 새겨진 것, 이게 야곱이 말하고 싶은 자신의 사명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요셉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가 이제 영적인 자녀다. 영적인 장자다. 너에게 사명을 주노니 언약의 전달자가 되라. 언약을 품는 자가 되라 라고 야곱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도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언약을 품는 자가 되라. 언약을 간직하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잖아요. 교회를 처음 세울 때 이 어떤 공동체를 세울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부분 속에서 세 가지 이니셜로 만들었어요. GMC였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Gospel Mind Community였어요. Gospel Mind Community. 이것은 복음 공동체. 그 복음을 내 안에 깊이 새긴 공동체. 이 복음은 언약의 완성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내 마음에 간직하는 것, 이것은 언약을 간직하고 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큰 넓은 속에서 그 언약 안에 복음, 이 새 언약 속에서 이 복음이 이제 언약의 완성으로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그런 복음의 완성이 언약의 완성이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그 언약 가운데 우리 가운데 주어진 이 복음, 예수님이 새 언약 가운데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이 복음을 우리 속에서 간직하고 단순하게 알아가 아니라 요셉처럼 야곱처럼 정말 평생에 라헬을 마음에 묻었던 것처럼 우리가 복음을 마음에 묻고 언약을 마음에 묻고 살아갈 수 있는, 이게 사명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파헤치면 뭐가 나올까요? 우리의 마음에 깊이 간직한 것을 만약에 우리가 끄집어내는 시간이 있다면 여러분, 그 속에서 뭐가 나올까요? 야곱은 그 속에서 가나안 땅에 묻힌 라헬이 나왔다는 거예요. 자기의 마음속에 묻힌 가나안 땅, 라헬, 이거죠. 이것이 뭐겠어요? 단순하게 라헬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 가나안 땅, 언약의 땅을, 라헬을
마음에 묻은 것처럼 내 마음에는 그게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말하는 것 자체가 좀 쑥스럽기도 하지만, 여러분 코카콜라 그 사장 속에서 자기가 흐르고 있는 피는 콜라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흐르고 있는 피는 뭐예요? 예수의 피죠. 우리 안에 예수의 피가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의 심장을 가진 자가 결국에는 사명자인 거예요. 예수의 심장. 여러분, 예수의 피만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니잖아요. 예수의 심장을 주시기를 원하신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의 피만 흐릅니까? 여러분, 우리의 심장이 예수의 피를 감당하지 못해요. 어떻게 우리의 심장이 예수의 피를 감당할 수 있겠어요? 예수의 피가 흐르게 하는 것은 예수의 심장을 가질 때 가능한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의 피만 흐르는 게 아니라 예수의 심장을 가진 그런 자. 여러분, 예수 안에, 그 심장 안에 있는 이 복음,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품는 그런 사명자, 그런 사명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우리가 말로 어떻게 하며 어떻게 다 기록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에는 우리는 말로 표현할 수 없고 다 기록할 수 없는 엄청난 사랑을 우리 가운데 주셨습니다. 언약 가운데 야곱이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경험한 그가 언약을 잊을 수 없어서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 그 언약을 간직하고 그가 살았던 것을, 그가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언약을 간직하고 언약을 전하는 자가 사명자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언약을 잊지 않는 것, 언약을 내 마음의 가장 깊은 곳에 간직하고 그것을 전달하는 그런 언약의 전달자가 우리 아닙니까? 우리는 그런 사명을 맡은 자입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작게 여겨질 때, 하나님의 사랑이 당연하게 느껴질 때 우리의 사명은 약해집니다. 사명은 사랑의 크기에 비례한 것을 보게 되어 우리가 야곱이 그가 속에 있는 자로 자랐지만 그가 하나님의 큰 사랑을 깨닫게 될 때 그는 사명자로 굳건하게 선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게 느껴지십니까? 그분의 사랑이 크면 클수록 우리의 사명은 더욱더 분명해집니다. 사랑이 약해질 때 우리의 사명 또한 약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이 시간 먼저 사명자이기 전에 사랑을 아는 자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에 간절하게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